서론, 마르틴 루터. 중세 세계의 갑작스러운 중단과 그 결과로서 진행된 역사의 노정을 루터의 재능으로 돌리는 것은 루터를 당시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킨 제요인들의 단순한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리라. 한때 교회, 국가, 문화에서 똑같이 보여졌던 집단적인 기독교 세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침식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하였던 신비주의, 구체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을 강조하였던 유명론과 같은 다양한 운동들은 부지불식간의 성직 위계제와 집단체제와 관련된 교회의 주장에 도전하였다. 고전학 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새로운 발견들과 관련하여 열심을 품고 있었던 인문주의자들은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시시콜콜한 연구보다도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더 선호하였다. 제국 전체는 새로 발흥하는 인종과 민족 감정들에 대한 자각으로 들끓었다. 그 결과 제국의 요구들은 흔히 그러한 새로운 집단들의 공격적인 요구들, 독일 땅에서는 통상적으로 군주들과 귀족들에 의해 대표되었던 요구들에 맞춰 조정되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봉건체제는 교역과 통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산층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다. 작은 성읍들은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고 봉건 영주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자신들의 운명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농민들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세계 여행,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사상, 무엇보다도 인쇄술을 통한 정보의 확산은 이제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지식의 새로운 지평들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세력들이 없었다면 루터는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때로 사람들은 복음에 관한 루터의 주장과 확신들이 올바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였고 때로는 루터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인물로 보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응집을 이루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종종 루터 자신도 자기가 직면했던 새로운 세계에 의해 당혹감을 느꼈고 그러한 순간들에 있어서 루터의 본능적 반응은 보수적인 것이었다. 루터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양식들의 많은 부분의 형태와 방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종교개혁의 진행 방향 및 그것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상당 부분 그의 손을 떠나 있었다. 근본적으로 루터의 의의는 그가 형성하였던 종교적 이해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러한 종교적 이해는 새로운 문화적 요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루터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통찰들을 통하여 왔다. 이 통찰들은 중세 교회와의 단절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복음에 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종교 외적인 발전들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들은 종교개혁의 발전을 가져왔던 신앙을 결코 설명해 주지 못한다. 루터라는 인물과 시대는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중세 시대 후기에 교회는 자신의 권세를 공고히 하였고 권세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을
극명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조류의 상과 사고들이 생겨났고 이 모든 것들은 폭발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재반 세력들 가운데 다수는 루터의 종교개혁적 통찰들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와 힘을 부여받았다. 이 점은 언제나 분명하게 이해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야 루터의 생존 시대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절하고 광범위한 루터에 관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체로 우리는 루터라는 실제의 인물과 그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전설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신학적 사고에 대한 루터의 공헌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루터가 이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칼 바르트는 독일 민족은 율법과 복음, 현세의 질서와 권세 및 영적인 질서와 권세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마르틴 루터의 그릇된 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히틀러 사상은 최초의 루터교라는 형태로 기독교화되었던 독일 이교의 악한 꿈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바르트는 다른 해석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는 신앙의 본질과 격가지들을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파악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루터에 대한 현재의 몇몇 비판은 지나치게 교조적이다.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요셉 롤츠와 같은 학자들의 책임 있는 연구의 결과로서 대체로 극복되어졌다. 지나치게 교조적인 논평은 이제 심리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해석자들로부터 행해지고 있다. 루터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로부터 분리하여 보는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병리학적인 것에 접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병리학적인 특징들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존과 신앙의 깊은 면과 차원들을 본다. 그러한 사람들을 단지 병리학적 견지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루터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많은 면모들을 지니고 있었던 거친 인물이었다. 사건들과 문제들의 복잡성에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성미가 급했다. 사고의 미묘한 차이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시시콜콜한 변증을 거부하였다. 그는 열의와 열정을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었고 부조화되는 것들에 대하여 건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가차없었고 그의 행동 거지는 거의 속되지 않았다. 많은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완수할 힘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게 된다. 실제로 루터가 했던 그 어떤 것도 사전에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방향성이 분명해지자 그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면하여 서양사의 모습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데 깊이 영향을 미칠 결단들을 단호하게 해나갔다. 1. 개혁자로서의 성장. 루터의 초기의 발전은 인습적인 중세의 교육과 종교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다. 1483년 농민이었다가 구리 광산업으로 직업을 바꿔 부유하게 된 한스 루터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가문의 딸이었던 마가레테 지글러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는 어린 시절을 투링기아의 광산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던 만스필드 시에서 보냈다. 만년의 루터의 회상을 보면 어린 시절의 가정과 학교 생활은 다소 억압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14살 이후로 루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떠나 살았다. 마그데부르크의 공동생활 형제단의 라틴어 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아이제나하, 그의 부모는 이 고향 땅으로 그를 보냈었다. 아이제나하에서 3, 4년을 보낸 후에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1502년에 그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505년에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루터는 18살의 나이, 당시의 평균 연령보다 수년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허용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학의 학위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최연소 연령인 22살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던 것이다. 그 후 곧 루터는 부친이 자기에게 바란 대로 존경과 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법조계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학부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가족을 방문하고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심한 폭풍우를 만났다. 벼락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져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 루터는 젊은 시절에 알게 된 광부들의 수호 성인에게 부르짖었다. 성자 앤니시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대략 2주 후에 루터는 자신의 소원에 순종하여 에르푸르트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이 극적인 사건 그 자체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루터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문제들로 갈등을 겪어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더욱이 그 자신의 교육은 그의 이러한 관심과 흥미를 없애주기는커녕 강화시켜 주었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게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수도사가 되는 한층 고고한 길을 받아들일 결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은혜의 중보에 있어서 책임과 아울러 특별한 지위와 안전을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폭풍우는 수도사가 되는 결단을 촉진시키기는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취할 가능성은 루터의 천부적인 자질과 교육 과정에 깃들어 있었음은 분명했다. 수도원에서 에르푸르트 출신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됨과 아울러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였다. 수도원에서 보낸 첫 2해는 분명히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루터가 규정된 방식을 충실히 따를 뿐만 아니라 요구된 것보다 또 더한 것을 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경주하였던 시기였다. 2해 후에 우리는 루터가 거룩한 의식을 처음으로 집전하는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통상적인 불안감을 아는 채 자신의 최초의 미사를 거행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루터의 아버지와 몇몇 고향 사람들이 이 미사와 이에 따른
행사를 보기 위해 참석하였다. 한스 루터는 처음에는 그의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그동안에 아들이 가야 할 길을 가까스로 용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 기회를 타서 자기 아버지의 완전한 승인을 얻어내기는커녕 아버지의 잊혀지지 않은 말을 재촉하였을 따름이었다. 이것이 마귀의 모습이 아니기를. 하지만 루터는 아버지의 감정 폭발로 인해 괴로워하기보다는 실망을 하였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루터에 가중되어 가는 불안의 원천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루터를 괴롭혔던 문제, 즉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떠올려야 한다. 이 문제는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에도,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축도인 바로 그 소명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를 괴롭혔다. 루터의 어려운 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사상과 관행을 알아야 한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은혜를 성례들의 거행을 통해 주어지는 객관적인 실체로 믿었다는 점이었다. 성례들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연락될 수 있는 것으로 드려졌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세로부터 종부성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존의 모든 경우와 문제들을 위한 성례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한 부요들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었겠는가? 거의 합리적일 수 없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루터는 이러한 전망의 견지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한 확실성을 발견하려고 루터는 흔히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그의 동료 수도사들은 루터가 시도 때도 없이 고해 신부 역할을 해달라고 자주 요청해오는 것에 넌더리를 냈고, 게다가 루터가 고백하는 범죄들은 명백히 사소한 것들이어서 어이없어 했다. 루터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가 열거하는 사소한 것들 말고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실제로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하며, 하나님이 루터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수도 원장 슈타우피치의 충고는 루터의 고뇌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견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했다. 그것들은 신부의 충고에 의해 타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들에는 그 이상의 난점이 내재해 있었다. 사람이 외형적으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켰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기대되고 요구된 내적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사람은 완전한 통회,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발성을 상당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루터는 그러한 것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신의 행실이나 자신의 태도 속에서 루터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그는 그 속에서 절망을 보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진노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감독자들은 그를 신뢰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루터에게 신학을 공부하도록 권장하였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차출되어 철학을 강의하였으며 에르푸르트로 돌아와서 성경과 교부들, 때로는 중세시대의 신학 강의에 기초가 되었던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저작들로부터 주제별로 문장들을 모은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을 강의하였다. 1510년에 루터는 어떤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주장을 탄원하는 로마 사절단의 일원이기도 하였다. 1511년에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영속적으로 이적하였고 이듬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마지막의 여러 일들 배후에는 그의 감독자인 요한 슈타피치의 손길이 있었다. 그는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부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였던 것이었다. 대학 강의와 아울러 루터는 설교를 해야 했고 곧 대학에서 행정 책임도 맡아야 했으며 그 지역의 수도원들을 감독하는 일도 해야 했다. 1513년에서 1515년 사이에 루터는 시편에 대한 일련의 강의들을 했으며 이어서 1515년에서 16년에는 로마서 강의, 1516에서 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최초로 강의하였다. 루터는 1513년과 1519년 사이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재인식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도탑 체험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새로운 통찰은 분명히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기도탑에 있을 때 그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체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1545년에 루터의 라틴어 저작 전집서문에서 루터는 친히 이 발견이 자기가 1518년에 시편에 관한 두 번째의 일련의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도 루터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을 잘못된 회상으로 지부하고 대신에 기도탑 체험을 시편에 관한 최초의 강의들이 있었던 1513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해석자들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일을 단념하였다. 이 사건의 정확한 의미는 연대를 확실하게 추정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사실 그 정확한 의미는 연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기도탑 체험이 루터가 복음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되었던 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중에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는지 아니면 그 체험은 성숙한 루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후에 모든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세련되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의미는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이 점을 논의하느라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회고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루터는 그의 라틴어 저작 전집서문에서 어떻게 자기의 눈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열려졌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것이 실제로 기도탑 체험을 반영하고 있든 없든 루터의 성숙한 이해의 핵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잘 전달해 준다. 루터의 커다란 공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성경의 의미를 회복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 정의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루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의 변화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중세교회의 견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 해석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중세교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에 의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중세교회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면 사람은 그 불완전성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충되는 진지한 결단과 의로운 행위들의 결합, 사람의 모든 국면들을 포괄하는 성례라는 실체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서기를 소망하였다. 그것은 은혜와 사람의 가장 선한 행위들의 결합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입장과 루터가 그 속에서 발견하였던 난점들을 대략 살펴보았다.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시편에 대한 루터의 최초의 강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강의들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루터의 사고에 있어서 강조점의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이 단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들과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설 수 있는 바 요구하시는 의로 보아지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1차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롭게 만드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보속을 행하는 거래라는 견지에서 만나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간의 행위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견해는 어느 정도 중세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전통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공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에 좀 더 고전적이고 복음적인 표현을 부여하였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새로운 통찰들이 이 시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번째 입장은 루터의 만개한 종교개혁적 인식이다. 외형상으로 그것은 그의 이전의 이해와 유사성들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는 동일시된다. 물론 이제 와서는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오로지 은혜만이 결정적이다. 물론 이제 와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이기도 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들 앞에서 의롭게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중세적인 언어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께 연락받는 것은 사람에게 주입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의는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이다.
이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견지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상과 행위의 의로움은 여기서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제1부에서 여러 다양한 국면 속에서 정교하게 살펴볼 이러한 이해는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탄생시켰다. 이를 토대로 중세의 성례적 이해는 최고조로 도전을 받았다. 의로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행위와 실제적인 의의 주입에 의존한다는 사상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오직 은혜만이 들어섰다. 이러한 인식은 면죄 제도에 관한 논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라틴어로 쓴 95개 조항을 붙였을 당시만 해도 루테의 사고 속에 아직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95개 조항은 분명히 나중에 명확하게 된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미 여기에서 루터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언급은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의 성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참여는 단번의 행위라기보다는 거룩하신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속적인 정서이자 영혼의 결단이었다. 그가 95개 조항을 통하여 면죄 제도의 관행과 주장을 공격하게 된 것은 루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징표로서 아주 진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이었다. 면죄는 사람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속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끌어오는 방식이었다.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덕스러운 행위를 고려하여 어떤 사람의 죄들에 대한 형벌의 상당 부분,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벌의 상당 부분은 사면되는 것으로 말해졌고, 이러한 사면을 표시하는 증서는 교황의 대리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러한 면죄는 교황의 직위에 의해 선포된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죄는 십자군의 복무를 위해서도 선포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최근에는 면죄는 특별한 재정, 목표들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교회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었다. 95개 조항을 게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요한 테첼의 면죄부 설교였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그는 형벌의 사면만이 아니라 죄사함까지도 분명하게 약속하였다. 95개 조항에서 루터는 면죄는 연옥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보속을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면죄는 단지 교황이 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교황 혹은 교황주의 교회가 신자들에게 부과할 권리를 갖고 있는 형벌들의 사명과만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면죄는 교회의 치리와 상관이 있을 뿐 영원한 것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오랫동안 용인되어져 왔고 표준적인 관행이 되었던 중세의 전통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95개 조항에서 복음주의적 복음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드러나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 가톨릭의 전통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셈이다. 복음적 관심은 루터가 1518년 봄에
하이델베르크에서의 논쟁을 위하여 준비한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95개 조항이 면죄부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것인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논제의 죄, 자유주의, 은혜와 같은 중심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이델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의 논쟁을 주재하였던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그의 좀 더 복음적인 생각들을 분명히 드러내어 공개적인 시험대에 올려볼 목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과 대비하여 십자가의 신학을 고전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토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공격을 통하여 스콜라주의 신학을 공박하였다. 95개 조항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신학은 95개 조항 자체에서보다도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위한 신학적 논제들도 이 선집에 포함시켰다. 95개 조항의 공표 이후에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은 루터가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었다. 95개 조항은 학자들의 토론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독일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관행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오해를 피할 목적으로 루터는 95개 조항 해설을 써서 공표하였다. 95개 조항의 사본은 교황에게 보내졌는데 처음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이는 분명히 이 문제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루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 사람들을 연옥으로 넘기는 권능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황의 권능에 대한 루터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루터가 자신이 교황의 파문 아래 있음을 들었을 때 그는 교황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사태를 악화시켰다. 바로 이때 교황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로 하여금 루터에게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나아가 교황은 루터가 로마에 와서 이단 및 최고 당국을 우롱한 죄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제후 프리드리히, 루터가 살고 있었던 영지의 통치자 프리드리히는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 문제를 로마가 아니라 독일에서 해결하도록 성공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루터는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에 앞서서 교황의 대리인인 가에타누스 추기경의 개인적인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공호회로 상소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바티칸은 면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분명히 밝혔고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관행들 가운데 몇몇을 일소하였다. 나아가 로마의 호위적이었던 잉골슈타트의 독일 대학 교수인 요한 에크는 라이프치 대학을 설득하여 루터와의 토론을 주선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1519년에 라이프치 토론이 열렸는데 이 논쟁이 끝난 후 교황 측과 루터 측은 모두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였다.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토론에서 루터는 교황의 권능에 가해져야 하는 제한들을 한층 극명하게 보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최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고 그가 1521년에 보름스 신성 로마 제국의회 앞에 서도록 호출을 받았을 때 취해야 했던 자세를 위한 집안은 완료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95개 조항의 계시로부터 라이프치 토론을 거쳐 보름스 의회에 이르기까지에 걸친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 또는 위협들과 반격들을 자세히 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앙, 많은 세월에 걸쳐 이미 존재해 있었든 아니면 지금 새로이 출현하였든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앙이 조성되어서 완전히 자각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알려지게 된 시기라는 것이다. 로마 당국과의 논쟁을 통하여 루터가 항의하였던 면죄부 남용이라는 최초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났고 중세 교회의 기반 자체를 거부한 기독교 개념이 출현하였다. 이 시점으로부터 다름 아닌 교회의 총체적인 개혁이 행해질 것이었다. 이 시기의 토론들에서 루터는 어떤 확고하고 피할 수 없는 신념들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 신념들에 있어서 근본적이었던 것은 교회의 삶의 준칙은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교황이 신앙의 문제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루터는 여러 공의회들의 결정들은 서로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공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가 마침내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의 회의에 호출을 받아 그의 저작들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3년 전에 분명해졌던 확신의 견지에서 답변하였다. 황제 폐하와 군주 각하들께서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불로 치받거나 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이성에 의해 확신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이는 교황이나 공의회는 흔히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구속을 받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 이전 해인 1520년에 루터의 모든 저작들을 단죄하고 루터에게 그의 저작들을 철회하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교황의 칙서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저술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왕성한 해였다. 이때 선행에 관하여 로마의 교황권, 독일 귀족에게 호소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같은 주요한 저작들이 나왔다. 훌륭한 가치를 지닌 마지막 세 가지 저작은 흔히 종교개혁 논저들이라 불리워왔다. 독일 귀족에게 호소하면서 루터는 귀족들에게 교회를 개혁하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들을 보여주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그는 교회의 성례 제도 전체, 특히 미사를 공격하였고 성례들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본질에 관한 웅변적인 설명이다. 이 글들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루터의 사상을 개략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작들의 내용은 여기서 요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름스 제국의회를 눈앞에 둔 1520년 말에 루터가 새로이 획득한 신학적 견해들과 그것들이 교회의 삶에 대하여 내포하는 의미들은 완전히 표명되어 있었다. 이때로부터 종교개혁 교회의 출현은 불가피했다. 우리는 보름스 제국의회 시기까지의 루터의 삶과 행적의 주요한 계략을 살펴보았다. 보름스 의회 직후의 시기에 루터는 교황 지지자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후원자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다. 이 강요된 연금 생활 동안에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비텐베르크에서는 지역교회의 예식과 삶이 루터의 동료들인 필립 멜랑이톤과 가브리엘 츠빌링의 지도 아래 종교개혁의 이념 아래 재편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웃 도시인 츠비카우로부터 자칭 선지자들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성경보다 위에 있는 특별 계시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몇몇 동조자들을 얻어서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연금 생활을 청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사건들을 진두지휘하였다. 일반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그 이후에 루터의 행적들을 연대 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 후 이 개혁자는 설교, 가르침, 저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 및 교회와 국가의 위기들을 처리하는 일로 바쁘게 보냈다. 그는 성미가 급했기 때문에 문제들도 증폭시켰다. 오랫동안 병을 앓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써낸 저작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양에 이르렀다. 보름스 의회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체류 이후에 루터는 로마 교황의 교만과 오류들을 논박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과 사상의 개혁이라는 적극적인 과업에 자신의 정력을 쏟아부었다. 예전의 개혁과 새로운 양식의 교회의 삶의 조직을 통한 대중들의 덕세움과 교육을 위하여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상적인 일처리 과정에서조차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도 이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의 다른 직업들보다 더 고귀한 소명이라는 것을 부인하자 수도원 제도를 위한 토대는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무너졌고 종교개혁은 기독교적 직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재인식하는 어려운 과제와 아울러 수도원을 빠져나온 수많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재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봉쇄 수도원을 빠져나온 몇몇 수녀들이 있었는데 루터는 다름 아닌 루터 자신만으로 만족하였을 것이 분명한 그 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루터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 카탈리네 폰 보라는 큰 규모의 가게를 꾸려나간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언제나 그녀의 남편 주위에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었다. 또한 출연하고 있던 개신교 내에서의 차이들, 그리고 종교적 열망과 정치적 열망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다.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성례적 견해들과 신자의 세례에 관한 제세례파의 개념 중간에 있었다. 후자에 있어서 세례는 신자들이 이미 있었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였다. 성찬에 있어서 루터는 화채설, 미사의 어느 시점에 떡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설, 화채설과 츠빙글리의 기념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극적으로 회상하는 것이라는 설, 기념설의 중간에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찬에 관한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농민들이 기독교인의 새로운 자유를 자신의 공경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루터는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처지에는 동정을 하면서도 신학적, 사회적 근거들에 관한 루터 자신의 판단은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권세는 모든 면에서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는 그의 가장 단호한 저작들의 다수는 이 시기에 나왔다. 권세에 관한 루터의 가장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주는 한 예, 비록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지라도 권세에 관한 루터의 가장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주는 한 예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세속 권세에 관한 그의 저작이다. 루터에 관하여 어떠한 논쟁이 있든 없든 그의 확고한 공적은 독자적으로 복음을 회복하였고, 그 복음이 교회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 내포하는 의미들을 명확히 밝혀놓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